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엄마랑 아빠랑 아가랑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 오늘은 인생의 도전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왕 히스기야였지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아있는 유다까지 거대한 위력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왕이고 백성이고 유다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평상시에 믿음의 근육을 잘 단련해 두었다가 바로 위기가 되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둠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오히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아들들 손에 암살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상황과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불어오는 바람처럼 크고 작은 인생의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바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감, 혼란, 짜증, 분노, 염려, 두려움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이때는 한동안 영적 어둠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화 보니까 자녀를 양육한다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이 크나큰 인생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런 인생의 도전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작고 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은 참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너무 크게 볼 수도 있고 너무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볼 때만 정확하게 보고 바르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왕복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을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도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믿음의 부모는 새벽을 깨워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골방을 찾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부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으로 문제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신하들도 회개하게 하며 가장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 문제든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와의 작은 문제이든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 삶의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상황의 문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떤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재정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쩌면 평생토록 이 질문을 묻고 대답하고 이 질문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매일매일 답하면서 이 질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답하면서 그렇게 쌓이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이 질문에 답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너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니를 나에게 다시 질문해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시면 정말로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지혜롭고 영적인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